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함께 연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5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교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전도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 나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된 행복한 삶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변화, 대단한 간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것으로 전도는 시작이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이유 3가지 정도는 늘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으로 시인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과 기억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5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번 2기 교과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3주의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지난주에 4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우리는 5과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6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핵심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3단계, 3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1단계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으로 그때 등장하십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때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2단계는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주변 민족의 보복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때가 바로 85세에서 85세 때쯤, 84에서 8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3단계마다 3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참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모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다가가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언약을 체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또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창세기 17장에서는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면서 순종을 명령하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 그리고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그리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모두 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함이다. 그것이 율법이든지 언약이든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과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새 단계의 새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나는 내 방패요.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수요일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목요일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방패로 처음 지칭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나는 내 방패라는 약속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하려면 15장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의 바로 전인 12, 13,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을 내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13장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롯은 요단 온도를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롯이 이방 왕들의 그 전쟁에 섞이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는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구출해 오고 보니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과연 안전하게 이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부조와 선지자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하였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다. 그가 쳐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다. 복수하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은 어떤 구절로 시작되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칼과 창으로부터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을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생각과 염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우리는 1차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이 방패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그 방패를 생각합니다. 배경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의 저자는 은혜로 맺은 새 언약에서 방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맺은 새 언약 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방패 혹은 보호는 전쟁 중에서의 물리적 보호 또는 불행으로부터의 신체적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언약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즉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시기 위해 방패가 되시기도 한다. 방패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을 낳아야 하고 내 아들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가 이방 왕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너 안 죽는다.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약속을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가 다 차단해 버릴 것이다. 영국에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탈리라는 엄마가 5살짜리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 루디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제 다시 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자폐증을 앓고 있던 아들 루디는 차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그대로 땅바닥에 드러눕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루디는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누운 상태로 1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길을 가다가 이 장면을 본
이안이라는 남성이 다가와 나탈리를 향해 괜찮다면 내가 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허락하자 이안은 누워있는 루디의 옆에 똑같이 엎드리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안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루디와의 대화를 이어나갔고 루디도 마음을 열고 아저씨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루디를 달래 일으켜 세웠고 이들 모자와 함께 차까지 걸어가면서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탈리는 이 사연을 소개하며 이안을 나의 영웅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특별히 이 사진을 보면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 바닥에 똑같이 엎드리시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하시며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며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찾아오시어 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맞춤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영웅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미의 애착보다 더 강한 관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어미의 애착보다 더 강한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모욕과 멸시, 학대와 조롱, 거절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떨고 있는 자녀를 지켜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어미의 애착보다 더 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떨고 있는 자녀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쓰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은혜로 맺은 새 언약 5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의 것이 될 때 이것은 그 영혼에게 위안을 주며 믿음의 기반을 갖게 해준다. 언제요? 개인의 약속이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언약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수요일 소재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은 바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세기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로 강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후손도 없고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그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이 애굽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갈 때 그 수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마침내 그 약속은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맺은 새언약 61페이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분의 고유의 시간에,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사역에 하나의 작은 조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히브리 민족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그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강대국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가? 이 나라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졌는가?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세계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잃고 생명에서 멀어져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구원을 증거할, 당신의 언약에 순종할 특별한 백성이 필요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을 비출, 구원을 전할 특별한 백성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율법의 보관자요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고요? 이 거룩의 뜻처럼, 거룩의 이 뜻처럼 왜 구별하셨다고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왜 나를 많은 교회 중에서 재림교회로, 진리교회로, 남은 교회로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겨우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전해야 할 경고의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과 내 축복에만 집착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구원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내 구원을 이루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나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확증하며 사명에 대하여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늘 그것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부르는 가스펠 찬양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을 히브리 민족, 증언보감 2권 155페이지 말씀입니다.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그분의 정부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으로서 그분의 현명하고 거룩한 통치 아래 우뚝 서 있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에 충실하면, 성실하면, 약속들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대하게라는 표현은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떨치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은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깊이 자리 잡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입신양명, 즉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것, 후세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유교 사상을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떨치고 좋은 평판과 명성을 얻으며 살기를 희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축복과 이런 사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또는 바벨성 사건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일은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는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출한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건설하던 이들의 그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은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린 그 결과에 있어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 그리고 마침내 그 삶의 결과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내고 높이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그 차이에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와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묵묵히, 겸손하게, 보이지 않게,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이 빛이 나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그 마음으로 충성되이 봉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과 7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이름을 떨친다는 개념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선한 품성, 믿음, 순종, 겸손, 남을 사랑하는 것 등 하나님 모시기에 이름이 창대케 되는 특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창대케 된다는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참된 위대함은 겸손함과 믿음과 순종에서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름을 높이기 위해 쓰지 말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도록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소식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선한 가마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가 착한 행실과 선한 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왜 순서를 바꿨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약속은 보편적이고 이 복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이 복의 유익은 비제한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의 성경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뭘로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 그 자손은 누구냐? 오직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받을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적 상속인으로 간주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래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하신 유업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받을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전, 보호, 자녀, 상속, 번영, 물질적인 축복, 다양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이 받을 축복의 원천, 선지자왕 1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그가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선택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의 소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두 번째. 교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첫 번째는 초림에, 두 번째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초림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을까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이런 표현이 3번 사용된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에서 2번 믿음으로 땅에 나갈새,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2번 사용되었고, 아들에 관하여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들에 대한 약속에서 1번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거듭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후 매장할 땅이 없어서 막벨라고를 사서 그곳에 매장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표현대로라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했길래, 어떻게 믿었길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장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3번이나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당시 언약 체결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영원한 유업이 주어짐,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 가나안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에덴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그 땅과 아들에 대한 약속이 마침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끝을, 결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 인생처럼 살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가야 할 그 땅에 있음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디를 눈으로 바라보며 사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당장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의 끝을 바라보며 마침내 성취될
재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일 서지입니다. 안교육과 7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부조들이 가나안을 하나님께 구원받을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정착하게 될 본향에 대한 하나의 상징과 그림자로 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변화하고 쇠퇴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림 없이 견디게 한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7주기 기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어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억식 행사의 포스터를 보니까 이런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기억, 책임, 약속. 왜 이런 문장들을, 단어들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꾸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억, 책임,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기억식의 행사 중에 당시 사고의 생존 학생의 약속의 편지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기억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이 일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 외침 또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내일이 아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계속 약속을 해도 결국은 잊어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악세상에서의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도 결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단원고 4.16 기억 교실에 한 어머니가 딸에게 쓴 편지의 글입니다. 우리 딸 졸업시키는 게 엄마의 한 가지 소망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내 딸, 아프고 아픈 날들이 아닌 행복하고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유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7주기 기억식 보면서 특별히 기억, 약속, 책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속,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부활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책임,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잊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책임, 곧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함께 이어가며 그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과 교과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